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에 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순간순간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에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며 교만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의 주재자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 이념적 갈등을 떠나 영남과 호남
모두가 한 민족 한 뿌리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어린 아이부터 청년 노인들까지 각 세대별 합리적이고 바른 정책이 세워져 물질의 부족함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 무등교회에 100여 명이 넘는 새 신자로 등록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믿음이 굳게 자라고 무등의 일원으로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새날을 허락하셔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새로운 기대감으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명절에 부모님과 고향 산천이 그리워도 오지 못하고 복음에 빚진 우리를 대표하여 선교지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주님의 전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에 빛되어 주님 섬기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섬기는 주일이자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향을 찾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등의 권속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무거운 병마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보약 같은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도록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네 분의 목사님과 천사와 함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전 예배전 찬양팀과 함께 하셔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영광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친히 이 자리 하감하시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릴 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살펴주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하사 참으로 3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원근각처로 이동하며 또 귀한 명절을 보낼 때에 이번 명절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선교사들, 비록 타지에서 명절을 지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절을 맞이했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가정으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향을 찾지 못하고
부모를 찾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두루두루 하나님 섬세하게 살펴주시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사 올 한해도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 아침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후 찬양 예배는 나눠드린 예배 모범으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회 학교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명절 기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 출결을 위해서 QR로 꼭 체크하시고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은 청년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안내입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회와 권사회 안내입니다. 명절 관계로 한 주 연기되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물 요청입니다. 지금 몇 대가 들어왔는데요. X국의 난민을 위해서 우리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안 쓰신 노트북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악기 하프를 배워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오미경 원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 협조입니다. 주보에 3가지가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406구역 김영희 집사님과 배정숙 권사 가정에 우리 이란성 쌍둥이 득손자, 득손녀를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이 지난주에 많이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택 은퇴장로님, 이면숙 권사님, 양도율 집사님, 최혜미 성도님, 오상은 집사님, 민미선 집사님, 이성은 은퇴 목사님, 서범석 성도님, 장원길 성도님, 우리 무등의 가족이 되심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 부모들에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육아법에 대한 코칭 내지는 솔루션을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많은 육아를 이렇게 담당하는 학부모들이 특히 보아야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먹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심각한 거식증으로 살아가는 딸 아이에 대한 이야기, 밤마다 소변으로 실수하는 아이, 그리고 집 밖으로 9개월째 나오질 않는 집안에서 운동 생활을 하는 아들,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등교를 거부하면서 부모를 향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중학생 아들 등등. 참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와 유사한 그러한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의 행동을 하는가,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신호,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들어있는데 실제 이것은 부모와 깊은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문제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는 부모가 준 아픔, 상처, 심지어는 이혼, 폭력, 강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온전히 인격이 성장을 못하는 인격의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 행동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의 어떤 과거의 상처,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아픔을 겪는 그러한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부모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그 문화를 보면 너무나도 찰나적이고 충동적인 문화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락 게임이지요. 밥을 안 먹고 이틀 동안이나 잠을 안 자면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기에 거기에 몰두하는 자녀를 보고 속상하고 답답해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꼰대라고 여기면서 아예 부모에게까지 반항하고 충동을 일으키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전쟁터이고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눈물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부모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 사회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1889년
한 해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탄생은 역사를 뒤흔들고 역사를 바꿔놓은 출생이었던 겁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라인 부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소년이 된 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애숙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는 16살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쯤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극렬분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이지요. 또 한 아이가 같은 해에, 이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비록 집안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그 돌봄 속에서 이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이쯤에, 고등학교 들어갈 쯤에 이 소년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히틀러를 그 전쟁 미치광이를 내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은 멈춰줘야 된다고, 그리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56세 때 결국 도망을 가고 대피소에서 자살을 하게 되므로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던 이 두 사람, 2차 세계 전쟁터에서 만났던 이 두 사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은 달랐던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와 그 나라 공동체 가운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거죠. 이처럼 가정은 소중한 것이지요. 가정은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꿈꾸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함으로 그 사랑에 기초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길러낼 때에도 철저하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울타리 안은 사랑으로 가득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을 때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을 잉태하여 출생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나요? 가장 큰 기쁨은, 그 가정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를 잉태하여 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어린 아이를 생명의 인격체로 성장시킵니다. 아이는 이 가정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지요. 단순한 육체의 그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어른이 되어서 그 자녀는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생명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생명력 있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또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가족들 간의 상호 깊이 연관되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끈끈한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나눠질래야 나눠질 수 없는 그러한 한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유기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족 하나가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자 집사님이 기도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목사님, 아내가 아프면서 온 집안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집안까지 아내의 그 빈자루로 인해서 온 식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가정은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날마다 자식을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기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은 또한 사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어느 누구든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고, 내 시간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지면서 거기에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갈등, 때로는 상처,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사회에 대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가족들 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갖게 될 인간관계를 애행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대가족 시스템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함께 형제들 간에 모이면서
거기 안에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이게 바뀐 거예요. 핵가족, 그것도 많으면 형제가 둘, 셋, 아니면 홀로인 경우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0.8명이 무너졌어요. 하나도 안 되는 가정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집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회로 나갈 때 우리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군에 가면 남자들이 군 생활을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는 그들을 관심병사라고 그럽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관심병사예요. 어쨌든 이런 관심병사가 10명에 4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핵가족이 주는 단점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만 낳다 보니 귀한 줄로만 알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지요. 이처럼 가정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이 가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의 인생은 가정 환경에 따라 거의 대부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지요. 교회가 있기 전에, 그리고 학교가 있기 전에, 병원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의 가정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그림이 과연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정하면 어떤 가정을 꿈꾸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이 문제에서도 넉넉한 모습을 꿈꿉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번성하여 자식의 자식을 보는 모습을 꿈꾸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환질고는 떠나가고 평강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꿈을 꾸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시편 12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짧은 6구절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복되고 3절에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 속에 들어있었던 용어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세계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이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행복해 하셨다라는 의미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잘 만든 목적과 그 질서대로 존재하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만 살면 우리도 좋은 것,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을 보면 매 구절마다 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손이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라는 거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결국은 무슨 복이에요? 물질 또는 경제에 관련된 풍요를 말씀하는 거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넉넉함,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각 가정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가정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이와 같은 모습, 관계가 아름답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 그러면서 그 미래가 열려있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가문의 대를 잇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5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모름지기 가정이라 함은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기에 실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누가 결혼했다, 누가 결혼한다, 또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정말 효도했네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 최대의 효도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에 이것은 최대의 효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이 평화로운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보니까 6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강.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평안해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평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평강, 그것을 당하였지만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위축이 되거나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는, 또 그 신앙과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이 평안함, 이 샬롬이, 이 평강이 우리 무등의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원하는 이 복들이 시편 128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편 128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누구나 원하는 이 복을 그냥 우리가 애써서만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자식이 자식을 이어가는 가문의 대를 잇는 모습, 그리고 가정이 우한 질곡 가운데서도 평강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가정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가족 구성원들과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이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게 강조해 말씀하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앞에서 열거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이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가정이 이 시편 128편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환상적인 모습은 이 시편 128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조각 하나가 뭐예요? 1절과 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초를 이룰 때 나머지 것들이 거기에 다 살이 붙어서 연결돼서 완성된 퍼즐,
완전한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까요? 한 설문조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노벨상을 받은 400명의 수상자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노벨 수상자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그랬더니 무려 400명 가운데 84.6%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 생활 한다 그 말이지요. 이 84.6% 종교인들 가운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가 몇 프로예요? 64%. 유대교가 몇 프로예요? 22%. 천주교가 11%. 불교 1%. 그리고 이슬람 0.1%. 그리고 여기 무교, 실제 정령신앙, 민간신앙, 나는 이런 축에도 들지 못하는 내 나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약 2%. 자, 보세요. 이 통계를 보면 대략 97% 가까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84.6%의 95% 이상이 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한 데이터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도 희한하고 희상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해리어트 주커만 교수가 그러면 우리는 미국 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를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내보겠다. 286명 가운데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73%, 유대교가 19%, 합치면 대략 한 92% 되나요? 보세요. 노벨상 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당신은 종교 갖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97%. 미국 과학 분야의 노벨 수상자 286명, 당신은 어떤 종교 갖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92%예요.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일찍이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는 일상의 삶이,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우리는 그저 이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저는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덕담, 가장 축복의 언어, 서울에 가서도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우리 자녀들, 가장 중요한 것 1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정 예배 가운데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허깅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운하고 쌓였고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계처럼 입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서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만 서로 가족에게로 향하여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만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진정이 가정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편 128편의 이 비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원근각처로 다녀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덕담 중에 최고의 덕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덕담을, 축복의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처가의 장모님 이렇게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만 계십니다. 부모님을 이제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그 영상 그거 한번 좀 봤어요. 그제 같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그래서 있을 때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부들 정말 명절 때 고생하세요. 음식 만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 부엌 설거지는 도맡아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자분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봐요. 남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번 명절 설거지는 남자들이 좀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인증샷을 올려야 될까요? 하여간 설거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명절 잘 보내시고, 오히려 명절 이후로 이혼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아픈 세태 이야기입니다. 명절 지나는데 왜 이혼율이 높아요? 참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번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특별히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